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와 함께 늘 걸어가는 신앙생활 합시다. 네. 오늘 주의 전에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우리 환영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걸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나도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다는, 작은 보통 사랑 아니고 큰 사랑 안에 있다는 게 여러분 느껴지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인사만으로도 그래도 그게 충분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사울의 공명심이라는 제목으로 사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울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도 같지만 실제로는 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왕궁도 없었고요, 상비군,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도 없었습니다. 아니, 세금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다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 없는 것을 사울이 왕이 돼서 하나 다 세워가야 돼요. 뭐 할 수 있죠. 없는 것에 만들어가는 거 뭐 할 수 있는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 제비뽑기로 뽑았거든요. 우리가 행운권 추첨을 했는데 내가 안 돼도 섭섭한데, 제비뽑기로 왕을 뽑았으니 왕이 안 된 사람이 섭섭하겠죠. 어떻게 된 과정이냐면 우리는 전체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안수한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백성들은 몰라요. 그리고 모르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안수한 것을 한참 지나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각 지파, 이스라엘은 모두 몇 개 지파죠? 12지파, 12지파에서 1000명씩 가문의 대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1000명들을 두고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안에서 마드리도 아닙니다. 마드리 집안, 마드리 가문이 뽑히고 그 마드리 가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각 지파마다 1000명은 왕이 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안 되고 누가 된 거예요? 사울왕이 된 거예요. 사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라고 하는 말, 그게 멸시하는 말인데 그 멸시하는 말을 사울왕이 들었어요. 자,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뭔가 막 시작해서 막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해요. 지금도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라는 그 지지율이 낮다고 막 여기저기에서 뉴스에서 신문에서 여러분 보고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뭘 할 때 막 탄력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는데 지금 사울도 그런 거예요. 대놓고 자기가 앞에 있는데도 귀에 들릴 정도로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모욕하고 멸시하니까
이 부담이 너무너무 되는 거죠.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지지를 다 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울이 판단한 것은 뭔가 빨리 내가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과를 내면 이걸 보고서 우리가 잘 뽑았구나, 우리가 사울을 왕으로 잘 뽑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를 내야 될 때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길다란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중심으로 보면 요단강 동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암몬이라는 나라고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암몬과 블레셋인데 암몬이 쳐들어와요. 그때 사울이 사람들을 징집합니다. 이때는 아직 세금으로 운영되는 상비군이 없었다 그랬죠. 어떻게 전쟁을 치르냐면 전쟁이 발발하면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징집해가지고 그들을 군대 삼아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전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되고 치른 첫 번째 전쟁에서는 그렇게 각 지파마다 징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33만 명이나 되는 큰 장정들이 모였어요. 그들을 가지고 암몬과 싸웠는데 크게 이겼어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왕을 잘 뽑았구나,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의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얻은 성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암몬이란 나라를 무찌른 크게 대승을 한 그 첫 번째 성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분열됐던 이스라엘을 하나의 마음으로 딱 이렇게 통합시키는 그런 성과가 있었어요. 자, 사울이 잘했죠? 사울 그러면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잘한 건 잘한 거잖아요. 지금 보면 잘했어요. 첫 번째 왕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딱 그 자리에 다 서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큰 성과를,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로 통합시키는 나름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2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서쪽에서 자꾸 괴롭히던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여러 가지를 사울왕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상비군이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상비군이 있어요. 그 말은 세금 제도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시 상비군으로는 다 이 전쟁을 치를 수 없어서 각 지파마다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람들이 왔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전에 암몬과의 전쟁처럼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되는 전쟁이에요. 이 앞서 있었던 일에서 내가 뭘 별로 하지 못했다면 그냥 나는 못해 그러고 말 텐데, 성과가 났잖아요. 일의 결과가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블레셋이 역대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전쟁에 나왔습니다. 병거만, 전차죠. 병거만 3만 대가 출동을 했고요. 마병 6천 명. 그리고 군인들은, 이 블레셋 군인들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일일이 셀 수 없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해변에 모래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력을 보면 이스라엘에 징집돼서 온 백성들, 군인들하고 저 블레셋 군인들하고 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치르려고 이렇게 봤는데 저기 블레셋 군대는 너무 화려해. 근데 우리 군대는 너무 보잘것없어. 이런 상태예요. 우리 5절인데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거 이겨야 되는 전쟁이거든요. 성과를 내야만 되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건 질 것 같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제 공격하는 거다. 그래서 먼저 공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선빵을 날리자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출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는데, 그래서 출전 제사를 급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습니다. 여차 해가지고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빨리 우리 출전 제사를 드려 주셔야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요. 그랬더니 돌아온 회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7일을 기다리세요 라는 명령이 돌아왔어요. 아니,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래야 이길 수 있다니까요. 게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 막강하니까 이 모였던 사람들 중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징집돼서 온 장정들 중에 상당수가 자꾸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7일이니까 아마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이렇게 아침에 나가서 사우랑이 보면 블레셋은 그대로인데 우리 군인은 줄었어. 화요일 날 또 나가서 보니까 여기는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군대는 더 줄었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을 기다립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주는 압박이 너무 커요. 그래서 결국 본인이 기다리지 못하고요. 기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다리라 그랬는데요, 순종하지 못하고요, 그냥 자기가 출전 제사를 집 내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립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인데요, 우리 같이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제 공격을 해야 이길 것 같은 이 상황을 아실 텐데 7일을 기다려 하신 걸까요? 왜 기다리라고 하신 걸까? 지금 급하다니까요. 지금 전력 차이가 나서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기다리라고 하신 걸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이나 기다리라고,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하신 걸까? 무슨 마시멜로 실험 이런 겁니까? 여러분 마시멜로 실험 아시죠? 3살에서 5살짜리 아이들을 이렇게 방에다 두고서 먹는 마시멜로를 하나씩 접시에 뒀대요. 그리고서는 15분 동안 이것을 먹지 않고 참으면 15분 후에 하나를 더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아이들은 그것을 15분 참고 어떤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내일은 먹어버려요. 근데 이 실험 이후에 14년 후를 추적해서 살펴봤더니 그 잘 참아서 하나씩을 더 받은 아이들이 성적도 좋고 모두 잘 살더라. 지금 사우랑에게 지금 마시멜로 실험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기다리라고 한 걸까? 한시가 급한데 왜 7일이나 기다리라고 한 걸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우랑이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고 싶으셔서 7일이라는 순종이 필요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순종은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순종이 필요한 상황에 들어가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참을성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그냥은 모르고요, 참아야 되는 인내가 필요한 상황에 들어가 봐야 내가 참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게 그래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사람이 미운 행동을 할 때 차라리 그때 오히려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을 나간다고 합시다. 그럼 월드컵에 나가기 전에 뭐를 하냐면은 평가전이라는 걸 해요. 평가전. 이 평가전은 아마 이 대진이 나오면 이를테면 우리가 유럽 팀하고 싸워야 된다. 그러면 그 팀 말고 다른 유럽 팀하고 이제 경기를 치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평가하는 거냐면 훈련이 잘 됐는지, 전술이 잘 갖춰졌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그 평가, 순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순종의 평가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 평가전을 잘 통과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자기가 예배를 집 내에서 출전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그 참지 못하고, 아니 7일 후에 온다 그랬으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는 7일에 왔어요 또. 그러니까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사울왕이 생각할 때 7일은 오늘이 7일째가 시작하는 날까지 오는지 알았는데요, 이 제사가 딱 끝난 다음에 사무엘이 온 거는 7일이 끝나기 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이 사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사명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 이 7일간의 평가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시고자 하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평가전에서 실패했던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사명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사명을 맡은 자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놀라운 사명을 맡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원하시는 것 순종이었는데 사울은 순종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서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이게 성과가 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자기가 출전제사 집례를 드려버리고 만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충성스러운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나중에 이 비슷한 일이 뒤에 한 번 더 있어서 그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아재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한 번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 성가대를 했거든요. 제가 자란 교회에 앙겔로스 어린이 성가대가 있었는데요.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성가대 합창대가 있었고, 그때 이제 여러 성가대가 정말 잘한다고 하는 여러 교회들이 출전을 했고요.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어린이 성가대가 이렇게 빨간 단복 입고 그리고 이제 출전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순서지를 보고서 참가하는 분들, 교회들을 쭉 보니까 관심 있는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영락교회 성가대가 나오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린이 성가대일 때 어린이 성가제를 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에서 여기저기에서 모이는데 거기 출전을 하면 어쩌다가 1등도 하고 저희가 막 그랬는데, 출전은 안 하는데 나오는 팀이 있어요. 선명이 합창단이라고, 선명이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월드비전 합창단이죠. 그런데 그때 지휘하시던 분이 윤학원 장로님이 이 선명회를 지휘하는데 얘네들은 아주 잘해요.
그거를 이제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그분이 지휘하는 그 성가대가 워낙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허설 순서가 끝나고 다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리허설 마치고 나서 이렇게 뒤에 친구들이랑 앉아가지고 참 어떻게 또 정말 잘하나 그러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했던 노래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인류의 기쁨 되시는 예수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아마 전주를 들어보시면 알 텐데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모르겠죠? 네, 그런 게 있어요. 전주가 되게 긴 성가곡이 있어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있어요. 하여튼 전주가 되게 긴 그 성가곡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리허설 하시는데 계속 하시다가 사인을 주고 나왔는데 악보보다 먼저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인 주는 걸 보고 일부 성가대원들은 소리를 내서 따라왔고 일부는 악보에 지금 아직 안 됐으니까 따라가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인데 6학년 때인데 이렇게 보고서 아이고 뭐 틀렸구나 뭐 이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화장실을 갔는데 리허설이 끝난 그 성가대가 이렇게 모여 있고 거기에 장로님이 성가대원들을 막 혼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되게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틀렸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게 혼내고 있냐면 아니 지휘자가 사인을 하면 나와야지 악보대로 하면 어떡하냐고. 악보대로 하면 어떻게? 여러분 성가대원들 우리 장로님이 지휘를 하면 그거에 따라야 돼요? 악보대로 해야 돼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인데? 저는 그 성가대가 왜 이렇게 잘하는 성가대로 이름이 났는지 이유를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이건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모니거든요. 그러면 지휘자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와야 돼요. 이 성가대라는 사명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건 지휘자가 하는 것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이 돼야 하모니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혼나고 있는 대원들 중에는 음대 교수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예배자로서 혹은 각각의 자리에서 받은 사명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과를 내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사울왕은 지금 순종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평가전을 치르는 건데 거기에 낙오되고 말았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울이 이 시간의 압박, 이 어떤 성과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자기가 예배를 집례한 이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그것들을 이 두 어깨에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 이 전쟁을 잘못 치러서 지게 되면 그 이후에 이 백성들이 고생하고 아파할 일들이 눈에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선제 공격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돼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사울왕 그러면 자꾸 악당까지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십북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1년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 성과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이제 부임해서 목회를 하니까 뭐 이것도 좋더라 저것도 좋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게 저에게 좋다는 생각이 제가 왜 없겠어요. 그죠? 그리고 와서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죠? 네, 여러분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뭐 수치상으로도 뭐 더 좋아지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예 못했으면 아닌데 그런 수치들이 나오니까 제가 오히려 그게 성과로 보이면서
이 성과를 계속 내야 된다, 계속 내야 된다는 약간의 조급함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게 지금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급함의 근저에 있는 마음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내가 이것에 성과를 내서 내 이름을 높이겠다는 일종의 공명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나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사명감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사명감이 아니라 공명심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나면서 너무 내가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성과가 아니고 뭐예요? 순종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성과에 목매다 보니까, 왜? 성과를 내서 그것으로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일에 더 조급하게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수능시험 잘 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시험 성적도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일터에서의 그 성과도 정말 너무나 좋게, 너무나 귀하게, 너무나 풍성하게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뭔가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의 성과도 정말 좋게 또 풍성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과보다 중요한 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과로서의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내가 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하면 그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의 뜻은, 그것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붙어 있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성스럽게 순종하면서 이 땅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뭔가 큰 성과를 내야 된다는 조급함이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자유하십시오.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성과를 내고 싶으신 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그 열매 하나님이 해가실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태도로 오늘을, 내일을, 그리고 매일을 그렇게 살아갑시다. 성과의 압박에서 좀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순종하냐 못하냐라는 평가전에 돌입한 사람들이에요. 한 주간 동안 그 평가전을 잘 치릅시다. 그래서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해지면 따릅시다. 순종합시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열매에 맺어 가시는, 나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의 크기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걸 많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얻어진 성과들이 뿌듯해하기도 하고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은 된다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내가 한 일인 양 착각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맡은 자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충성스러운 순종인데 우리는 착각하고 하나님께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뚜렷한 성과들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여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급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뭔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생각에 순종하며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순종의 평가전을 한 주간 잘 치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